사람이 볼 때는 정말 바른 길 같지만은 영 바르지 않는 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지혜자 잠언서의 14장 12절 말씀에서 잠깐 언급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그래요. 내가 분명히 바른 길이다 생각하고 갔는데 그게 사망의 길이더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 말씀 설교 제목은 생명길입니다. 오늘 생명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필경은 사망의 길이 아닌 생명길을 가야 된다. 말도 듣기 좋은 말이 있습니다. 또 길도 가기 좋은 길이 있어요. 가시던 풀 그런 헤치고 가는 길보다는 큰 도로에서 자가용 타고 그냥 편하게 소파에 앉아서 있듯이 그렇게 가는 길도 있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라고 해서 그 소리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녀의 입술이 그런 것이다. 음녀의 입술이 그런 것이다. 잠언서 3장 말씀에 5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절부터 증거된 말씀입니다.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달다 이 말이에요. 달부대대하다. 듣기가 좋다.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얼마나 반질반질 미끄러운지 몰라.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런 길을 우리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만 찾아가다 보면은 이런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보기에는 바른 길 같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 되는 길이 얼마든지 우리 주위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의 하와는 뱀의 소리에 넘어갔습니다. 뱀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얼마나 반질반질하고 미끄럽고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은 달부대대한 소리였는지 모릅니다. 동산 가운데 있는 나무를 보고 방황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건드려 왔죠. 하와는 생각하기를 먹지 말라 하는 과일을 그것을 먹으면 당장 꼬꾸라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 과일을 먹는다 해서 당장 꼬꾸라져 죽는 나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뱀이 그것을 너무 잘 알아. 간교한 뱀이라고 그랬죠. 간교한 뱀. 너무 잘 알아. 그러니까 하와의 약점이 드러나 있고 어리석은 약점이 드러나 있으니까 자유자재로 유린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절대 죽지 않는다. 그거 먹는다 해 죽는 게 아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마치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선악을 알 줄을,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라는 것을 분별하게 된다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야. 먹어라.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 얼마나 듣기 좋은 소리입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제 가서 확인해 본 결과 정말 그럴 것 같은 딱 뱀의 말대로 정말 먹어서 본시 그 과일은 먹으면 안 되는 줄 알지만은 만져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명령만 했는데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했다 해서 이렇게 덧붙였다 이 말이에요. 하와는 그런 과일이었는데 실제 가보니까 그 과일에서 선악을 분별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리고 눈이 밝아질 것 같은 그런 반짝반짝하는 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더란 거예요. 그건 넘어간 거예요. 진짜 범죄가 무엇인 줄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뱀이 거짓말을 한 것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뱀이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아주 중요한 하와의 범죄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하와는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자기 신랑까지 꼬드려서 먹게 만들고 같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생명길을 벗어나는 그런
그 두 사람의 어긋난 길이 아니라 그 후손들인 모든 인류가 다 생명길을 벗어나 버린 거예요. 다 떠나버리게, 떠나버린.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6절 말씀, 2장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계했던 말씀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여기 명하여 이 말씀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임의로 먹으라 이 말이야. 마음대로 먹으라 이 말이야. 먹고 싶으면 먹으라 이 말이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그래요. 먹지 말라. 뭐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가라사대. 명하여. 이건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이건 하나님이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못 먹게 규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과일이 먹음직스럽고 못 먹음직스러운 게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그 명령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와는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니까 그 과일을 먹으면은 정말로 독극물이라도 되어가지고 체내에 들어가서 오장육부를 다 썩게 만들어버리고 그래서 죽는 줄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게 약점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먹어서 죽고 안 죽고 이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명령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있었겠죠. 큰 뜻이 있어요. 실제로 큰 뜻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내다보면은 이게 엄청난 뜻이 있었어요. 먹지 말라 한 이유에는. 그런데 하와는 그냥 그거 먹으면 죽으니까 하나님 못 먹게 한 줄 알고 그것을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린 거예요. 넘어가 버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는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타락을 논하는데 타락 이전에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을 가리킨 거예요. 17절부터 계속, 아니 14절부터 계속 아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아담과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그럼 뭐예요? 세자로 말하면 불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다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십자가는 말입니다. 양팔의 못을 받고 머리에 가시면을 씌워버리고 허리는 창으로 찔러가지고 무릎피를 다 쏟게 만들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십자가는 죽는 거예요. 그게 사는 길이 아니라 당장은 죽는 길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버지의 뜻이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쓴자를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하오나 아버지의 뜻대로 원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그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 죽음의 길을 가셨기에, 그 말은 순종하셨기에 당신 자신이 바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를 믿는 우리가 또한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는 영광이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십자가는 호강하고 대접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구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치 독극물과 같은 거예요. 그건 쥐약과 같은 거예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걸 마시기까지 순종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거기에 인류의 구원이 있었던 거예요.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먹고 안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과일의 진액 본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불순종을 해서 그래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쫓겨나게 되는 광경을 한번 봅니다. 3장 22절 말씀으로, 창세기 3장 22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됐잖아요. 뱀의 말대로 됐잖아요. 선악을 알게 된다고 그랬는데 정말로 그 과일을 따먹고 나서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됐잖아요. 맞잖아요. 그게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생명나무는 본래 정복 하라 알아라 언급을 하지 않고 다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먹지 말라 했거든요. 그것만 먹지 말라 그랬던 거예요. 나머지는 네 임의로 먹으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본래 처음부터 생명과일을 따먹었으면 되는 거예요. 먹지 말라 소리 없었어요. 그런데
규제를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 허락된 것은 먹지 않고 못 먹게 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과일을 따먹으면서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죄가 성립이 된 거예요. 불순종이라는 죄가 성립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눈을 떠서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게 됨으로 인하여서 생명나무를 보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생명나무를 보았다면 굉장한 거죠. 그러나 그는 이미 불순종의 죄를 짊어진 자가 됐습니다. 그가 생명나무 과일을 따먹고 영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한 자가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예? 내가 하나님이라도 그건 못하게 하겠네. 하물며 하나님이실진데 어떻게 그 허락하겠느냐. 그래서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 너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뭘 생각할까? 생명나무 실과 따먹고 영생하는 거예요. 영생이 과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나무라 한 거예요. 그것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생명나무가 있는 그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 거기에서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쫓아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에 이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안전장치를 해놨어요. 24절에서 뭐라 했습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두어 따르시며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무슨 길을 지키겠다 그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못 들어가게 막았다, 차단했다. 그룹과 두루 도는 화영금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켰다 이 말이에요. 지켰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버리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이 막혔다. 그 생명나무 과일 따먹고 영생하는데 그 길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생명길이 막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목처럼 생명길을 우리가 회복한다는 것, 우리가 생명길을 찾는 것, 첫째 뭐냐? 창세기 때부터 여기서부터 사건이 발단이 있어진 이 생명나무의 길입니다.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이요. 생명길, 뭐가 생명길이냐?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이요. 따르십니다. 잃어버린. 누가 잃어버린? 아담이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같이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아담이 잃어버린 생명나무의 길이다. 뭐가? 생명길이, 생명길. 지금 우리가 관심 집중하고 있는 생명길이라는 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그 생명나무의 길이 생명길이에요. 그걸 우리가 찾아야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찾는 거예요. 응? 찾아야 된다면. 생명나무의 길을 찾아. 어떻게 찾냐? 어떻게 찾아? 신앙으로 찾는 겁니다. 도를 구하는 구도자의 심령으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을 믿어. 그런 가운데 우리가 생명나무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생명나무. 바로 그 길다운 길을, 말다운 말을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 생명나무로 들어가는 길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다. 할렐루야. 그 길을 만나시고 그 말씀을 듣고 그 길을 만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길이, 그 말이 뭐냐? 우리 주님이 바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건 본문에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르시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만난 이 진리가, 우리가 만난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이 말씀이 바로 길이고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길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표현하면 생명길을 찾는 것이고, 창세기 버전으로 표현한다면 에덴 동산의 그 생명나무의 길을 다시 찾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뭘 통해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길은 진리가 아니면 길이 아닙니다. 진리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야 진리예요. 생명이 듣기 좋다고 해서 그냥 그게 진리가 아니에요. 생명이 있어야 돼. 듣기 좋은 소리는 누구 소리가 듣기 좋다고 그래요? 뱀의 소리? 음녀의 목소리는 미끄럽고 꿀을 떨어뜨리는 것 같이 달달달달, 아이고 서방님 세상에서 최고도 미남이신 서방님 하면서 그래서 남자를 꼬드려 가지고 주머니에 있는 거 다 털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게 음녀 아닙니까? 그게 생명이 있는 게 아니야. 다 털리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쫓아야 됩니다.
진리를 쫓아야 된다. 예? 주께서 하신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일러주신 우리에게 선포하시면 그 복음이라는 것, 천국 복음, 그게 왜 진리냐? 왜 진리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진리는 그 안에 생명이, 말씀은 그 안에 생명이 있어야 된다. 믿습니까? 네. 진리를 쫓는 자들이 가는 길이 바로 생명길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를 쫓는 자들이 가는 길이다. 뭐가? 생명길이다. 말씀 쫓아가는 우리의 신앙길이 바로 생명길이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친구 따라서 교회 오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좋아서 교회 오고, 장로님 좋아서 교회 오고, 어떤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교회 오고, 어떤 사람들은 또 뭐가 장사, 교회 앞에 가게방 하니까 장사 잘 되게 하려고 뭐 또 교회로 온다든가. 그건 진리를 쫓는 게 아니에요. 진리 좀 그걸 초월해서 오직 말씀이 좋기 때문에, 그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오고, 그래서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듣기 좋은 소리는 우스갯소리 잘하고 코미디언들이 잘하지, 목사보다도 잘하죠. 진리를 쫓는 길이 바로 생명길이다.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생명길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요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그 욕구를 갖추는 시간들이,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하는 겁니다. 이 생명길 중에 구약성서의 시온으로 가는 길, 시온이라는 것은 시편 132장 13절로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쉴 곳이라는 하나님의 집을 시온으로 표현했는데, 이사야서 35장 8절 말씀을 잠깐 한번 참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도로가 있다는, 큰 도로가 있다는,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자, 거룩한 길은 어떤 게 거룩한 길이냐, 이걸 아시면 돼요. 예. 큰 집은 어떤 집이 큰 집이냐? 대골같이 99칸 궁궐을 만들어야, 그게 큰 집이 아니에요. 큰아버지가 사는 집이 큰 집이에요. 큰 집이에요. 예. 좋은 집은 어떤 게 좋은 집이냐? 좋은 사람들이 사는 게 좋은 집이에요. 그냥 인테리어만 잘해서 피카퍼치가, 그게 좋은 집이 아니에요. 그 속에서 도적놈들이, 사기꾼들이 거기서 작당을 하고 있으면 그 도적의 소굴이에요. 도적의 소굴. 궁궐은 어디가 궁궐이냐? 임금님이 사는 곳이 궁궐이에요. 초가 삼관이라도 거기에 임금님이 계시면 거기가 궁궐이에요. 믿습니까? 네. 거룩한 길은 어떤 게 거룩한 길이냐? 거룩한 자들이 걷는 길이 거룩한 길이에요. 그냥 길 자체가 무슨 아스팔트를 쫙 깔아놓으니까 그래서 거룩한 길이 아니에요. 예? 논두렁길은 거룩한 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룩한 자들이 걷는 곳이 바로 거룩한 길이에요. 거기 대로가 있는데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다고 그러잖아요. 거룩한 길은 깨끗이 못한 자는 지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을 범치 못할 것이며, 거기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얻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얻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단식이 달아 날이 오르다. 이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구속함을 얻은 자들, 오직 예수 십자가 없이 구속함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는 것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거룩한 시온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 자는 거룩한 자들이다. 거룩한 자들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거룩해 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해서 거룩해 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길도 우리에게 일러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말씀. 오늘 본문 뒤에 있는 말씀이죠.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저희를 진리로, 무엇으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했고,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세요. 근데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고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뭡니까? 나로 인하여서, 나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말이에요. 내가 곧 진리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주님이. 근데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믿습니까? 그게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예수님.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걸어가게 된다.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함을 얻는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서 구속함을 얻는다. 그런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증거된 말씀 보시면은 하나님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말씀이 하나님.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 다 말씀으로 된 것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왜 말씀으로 가능하냐?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그래서 4절 말씀, 그 안에, 이 말은 그 말씀 안에, 그 말이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말씀을 만나야 돼요. 생명이 있는 말씀을 만나면은, 그런 말씀을 들으면은 사람이 변화가 옵니다. 변화가 와.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들어도 변화가 오지 않는 말씀이 있어요. 그 속에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한 번 말씀을 들어도 속에서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씀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이 증거하는 말씀도, 사람의 목사를 통해서 증거하는 말씀도 생명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많은 사람들의 생애를 바꿔놓고, 많은 사람들의 변화를 시키고 거듭나게 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 속에 얼마나 대단한 생명이 있었겠냐 말이에요. 영생을 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어요. 그 생명은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빛을 우리가 만나서 그 빛이 밝히고 있는, 빛이 비추어져서 밝히고 있는 그 길을 우리가 갈 때 그게 바로 생명길이다 말이야. 네? 생명길. 그 빛을 우리 주님이 빛이 되셔서 오셨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 말은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라는 그 빛이 바로 우리 곁에 오셨다 이 말이야.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 자기를 소개할 때 내가 빛이다 그랬어요. 내가 빛이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 어둠에 다니지 않냐. 육신적인 밤길 가지 않는다 그런 말이 아니야. 밤길은 생명의 빛을 얻으린. 믿습니까? 빛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생명의 빛을, 우리가 생명의 빛 가운데로 가는 거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환하게 비춰준 거 우리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 선에서 머물러 버리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구원받는 데서 머물러 버리지 마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마치 나처럼 구원을 받도록 많은 사람들을 구원을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작은 예수가 되셔서 또 내가 작은 예수가 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오셨지만은 그 구세주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통해서 구세주 그 역사를 이루시도록 내가 그 도구가 되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빛을 받은 데서 머물지 마시고 생명빛을 가진 자가 되셔서 남에게 비추는 자가 되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의 빛을 비추는 그런 자들로 구원받고 구원하시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생명길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길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길이에요. 그분이 진리시고 그분이 바로 생명이시기 때문에 길이다 이 말이에요. 오직 생명길 예수다. 그 예수를 쫓아가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게 되느냐. 친구 따라서 강남 가고 친구 따라서 교회도 오지만은 예수 따라가면 어디까지 가느냐. 어디까지. 그분이 성소로 들어가시면서 앞서 가셨다고 그랬어요. 앞서 가신다고 그랬어요. 앞서 가신다 이 말은 그 말 속에는 무슨 말이에요? 뒤서 오라 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서 우리는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가신 곳까지 가야 돼요. 믿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어이 가고야 말겠다 이거든요. 예수님 가신 곳까지 가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바로 그와 같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가? 어디 계시는가? 옛날에는 우리 전사님 기도와도 하셨듯이 비천한 곳에 말구 위에 정말 낮은 곳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은 지금 계속 거기에 계신 게 아니야. 거기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야. 아니면 십자가 위에다가 지금 매달아 놓고 다른 어디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십자가 예수님 이렇게 거기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신 분이 아니에요. 이미 부활하시고 이미 승천하신 분이에요. 보좌 우편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좌에 계신 분이다. 계시록 22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2장
1절입니다. 1절. 제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의 강은 보좌에서 흐르는 강이다 이 말이죠. 길 가운데로 흐르는 강.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거기에 생명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보좌로 가는 길. 자, 이렇게 연상을 하면 돼요. 보좌가 있는, 하늘 보좌가 있는데 보좌로 가는 길이 쫙 열렸어요. 열렸는데 그 가운데로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있어요. 생명수를 만나면, 여러분이 생수를 만나면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거슬러 올라가면 그게 바로 보좌예요. 하나님의 보좌, 어린 양의 보좌. 할렐루야. 그 강 좌우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어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12가지 실과를 맺힌다고. 그 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렇게까지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는 길이다. 보좌로 가는 길이 바로 생명나무가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생명나무의 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창세기 말씀으로 본다면 에덴의 길이다 이 말이에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길이다. 할렐루야. 에덴으로 돌아가는데 이 생명나무로 가는 자격 요건은요, 여기 계시록 22장 봤는데 2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 두루마기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나니,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는 거예요. 빠른 자들 복이 있다니.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는다 그랬습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생명나무로 나간다. 생명나무. 에덴에 다시 회복되는 에덴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두루마기를 빤다. 뭐 실제 무슨 뭐 두루마기, 한복 두루마기를 빠는 게 아니죠. 각자 다 사명의 옷을 입었어요. 최소한의 성도의 옷을 입었고, 집사의 옷을 입었고, 여러 회장의 옷을 입고, 임원단의 구역장의 옷을 입고 다 입었어요. 저 목사의 옷을 입었고 말이에요. 빨아야 된다는 것은 더럽혀졌다는 겁니다.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더럽혀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그것도 못 믿을 소리예요. 먼지 속에 살면서 먼지 없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털어봐라고 나 먼지 나는가? 먼지 속에 살면서 먼지 안 묻었다고 말이 안 되는 소리냐고. 다 먼지 속에 빨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된다. 네? 뭐 세상 세제를 가지고 빠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옷 같으면 세상 세제를 가지고 빨면 되겠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더럽혀졌고 우리의 의식이 더럽혀졌다면 그거 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7장 13절로 14절 말씀 보면 흰 옷 입은 자들이 나타났는데 이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씻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에 나가는데 두루마기를 빨아야 된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시 말씀해 예수 믿어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생명나무의 길, 에덴의 길, 예수 믿어야 가능하다. 할렐루야. 예수 믿어야 가능하다. 또 있습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2장 7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래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하나님의 낙원에 있대. 에덴 낙원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주겠다. 그래 이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이기느냐? 뭐 공차에서 이기고 야구에서 이기고 뭐 이게 말싸움 해가지고 이기느냐? 뭘 해서 이기냐?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뭘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거기 그 속에 정욕도 있고 향락도 있고 일락도 있고 모든 게 다 있어. 금욕도 있고 뭐. 다들 세상을 이겨야 돼. 세상을 이겨야지. 땅을 이겨야 하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땅도 못 이기는 자가 하늘을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겨야 천국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세상을 이기는 이김에 관해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뭐냐?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믿음가니. 그래서 5장 4절에 그리고 5장 5절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그러면 예수를 믿는 자 말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느냐? 다 나름대로 이것에 걸치고 저것에 걸치고 해서 다 미치고 전부 다 미쳐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뭐 돈에 미치고 옷에 미치고 별의별 것에 다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예수 안 믿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예수 믿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니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할렐루야. 생명나무에 놀라우신 그 은총, 에덴에서 막혀버렸던 생명나무의 길에 그 과일을, 영생의 과일을 다시 찾게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찾게 된 이 생명길에서 여러분의 생명나무 과실을 먹고 영생복 나가는 그날의 영광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